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나열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하나의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분이 어떤 그 일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1장서부터 시작해서 쭉 쓰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금 그 사역하시는 가운데서도 교훈을 쭉 주시고, 지금 오늘 17장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도 들어보니까 아버지여 이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셔서 좀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하시는 그런 내용도 쭉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의 기도만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나왔는데, 오늘 17장 제가 중간에 끊기가 좀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내용 전체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늘 자주 보면 뭐 이렇게 한 장 이상씩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 생활하면서 한 주간에 오늘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날이 아닌가 싶을 그런 분도 계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장의 이야기가, 근데 이 내용이 전체가 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신 거예요. 18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거예요. 그 재판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18, 19, 20, 21장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로 마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 한번 쭉 읽으면서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확 귀에 들어왔어요.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드린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 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기도합니다. 아유, 어떻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종교에도 기도가 있잖아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하다못해 샤머니즘이라고 말하는 일반 무속 신앙에서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점도 보고, 점 본다는 게 뭐예요? 미래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근데 기독교에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주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나 오늘 이 기도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회의 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도는 과연 어떤 게 기도인가 하는 것들을 너무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르단 말이죠. 달라요. 그래서 이 기도의 제일 큰 주제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가 하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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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 요한복음의 제일 큰 주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런 건 한번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참 좋아서 아버지 정말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고 늘 어떤 얘기든지 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게 사실 그래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절에서 108배를 드리고 막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아버지 그러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남이 아비탑을 그러지. 부처님이 내 아버지야. 그런 얘기는 못해요. 왜? 딱 내 안에 부처가 있어서 내가 득도하고 내가 부처가 되는 그 길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분이 아버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샤머니즘에서 여러분들 무당이 굿하면서 귀신의 아버지다. 그리고 귀신한테 빌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 그러고 비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거기에서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읽질 않았어요. 부르질 않았어요. 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죄가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발음하는 걸 몰라. 왜? 우리는 모음 자음이 정확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가지고 읽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네 글자, 요드의 마브리라고 하는 네 글자에다가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발음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모음을 집어넣어봤더니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가 정확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후대 학자들이 계속 그것을 연구하고 해서 그 이름이 정확하게 야훼라고 그렇게 이름을 찾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야훼 그러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호와라고 그냥 나의 주라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아버지 구약성경에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는 해도 여호와 아버지라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터시고 그 길을 가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진리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자녀들의 사랑의 고백이고 관계 이야기예요. 우리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드려지는 이 마지막 지금 잡히시던 날 그 밤에 드려진 기도가 이 길게 지금 요한 사도는 이것을 소개하고 있지만 여러분 17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 있는 여러분 14장 15장 16장 나오면서 뭐 보혜사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보러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늘 보러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이 중보의 기도,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고 그 제일 첫 번째 부분이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예요. 1절에서 8절까지가 본인 자신에 관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비참한 그 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첫 번째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내가 비옵는 것은 하고 또 나오는 것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여기 떠나가지만 제자들이 남아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끝까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 번째 부분이 20절 이하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자들이 가서 증언하면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과 그 뒤에 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 성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늘나라에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히브리서는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 중보자가 뭐예요? 중개하는 사람, 중간에 화해를 시키고 중간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중간에 모든 일들을 조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계시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부분, 이 이야기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게 지금 내 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나 중심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권리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뭘 함께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죠. 어떤 아가씨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짝을 주십시오. 남편감을 주십시오. 막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좀 답답하니까, 야, 네 문제만 갖고 기도하지 말고 좀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봐.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그랬다죠. 하나님, 우리 아빠에게 사위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에게도 정말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다 자기중심적인 것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떤 그런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들으신 기도의 제일 첫 부분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자, 1절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뭐라? 영화. 그렇죠? 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드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성공적이고 이 땅에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일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강을 자랑해도 몇 살까지 건강할 것 같아요? 저희 보면 80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쉽지가 않아. 그렇죠? 90 넘어가시면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비슷해요. 뭐 어디를 다니시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건강해서 좀 돌아가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을 잃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죠. 건강을 누가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고 오래 사느냐, 그것은 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부요함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들을 가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아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 재산을 다 쓰고 가지도 못해. 그래서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자녀들끼리 또 유산 싸움이 나가지고 의의가 상하고 그러는 것도 실제로 봐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만 여러분들 너무 많이 모으려고, 여러분들이 뭐 재벌이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시고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응?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도 여러분들이 원수 맺고 막 불편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아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았다 그러는 것은 자녀들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도 이렇게 엄마 아버지의 자랑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면 최고라고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죠? 뭘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이만큼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뭐가 자랑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 제가 이렇게 돌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잘 성장하게 했습니다. 사회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살도록 세워줬습니다. 하고 자녀를 믿음의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신 그분 앞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삶을 드릴 수 있으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것, 자랑스러운 것,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기를,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가 그 가운데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뭐냐? 2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의 권세를 주셨는데 3절 보시면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영생은 그렇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Eternal life라고 하는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조금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고 믿고 사는 삶이 영생이에요. 저 여러분은 영생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영생은 이미 우리 속에서 시작됐어. 주님과 나와 함께.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 여러분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미 여기서 시작됐어. 주님이 어디 계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셔요. 내 안에 주님 계셔요.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셔요. 그럼 여러분 영생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것, 이 사역을 주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것으로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의 이게 그 신앙의 이 너정을 쭉 뭐 신학적으로 발전시키지는 않았지만 이게 설교 중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선제 은총이라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회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죠?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에 들어가는 거. 세 번째 단계가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에 들어가요. 그럼 믿음에 들어가는 순간에 뭐라고 하죠? 믿으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거듭. 다섯 번째로 그다음에 이제 거듭나면 성화된 삶, 성화라고 그러죠. 성결한 삶. 이 감리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형제교회가 성결교인데 이 요한 웨슬리의 성결, 바른 삶, 정말로 구별된 삶, 이걸 강조하는 교단이 성결교회. 그러니까 신학도 똑같아요. 요한 웨슬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학을 이렇게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나간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일곱 번째 구원의 맨 마지막 단계가 영화예요. 영화. 영광.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목표가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결한 삶을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겠느냐?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불완전하죠. 잠깐 우리는 겸손해요. 그럼 여러분 불완전해서 그러면 사람이 아닙니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죠? 개돼지는 아니잖아.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뭔가 조금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네가 완전하게 나를 사랑하고 너 완전하게 내 아들 딸로 낳았고 너는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에 그 완전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완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학년짜리가 시험을 봤어. 그래서 100점을 맞았어. 걔는 100점이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걔가 진짜 완전하냐? 너 시험 한 번 중학교 가면 쳐봐. 그럼 못하죠. 고등학교 해봐. 못하죠. 근데 얘가 중학교 가서 100점을 맞췄어. 그럼 얘는 완전한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그 단계 순간순간 완전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정말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의 주 안에서의 완전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완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맨 마지막에 신앙의 골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직종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들을 돌보고 그랬는데 천국 가면은 뭐 하고 사실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천국에 이렇게 부부가 가면 누가복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가면 영적인 존재로 따로따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지 거기서 부부가 돼서 거기서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부가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은 이게 촌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부는 촌수가 없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는 1촌이야. 형제와 이 자매 사이에는 2촌이야. 그렇죠? 촌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촌, 2촌, 3촌. 3촌이 누구예요? 그 부모의 형제를 3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4촌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1촌, 2촌, 3촌, 4촌이 그렇게 촌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나를 아버지라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을 촌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잖아. 할아버지. 그렇죠? 육체 촌수는 그렇게 매겨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매겨져.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적인 촌수를 따지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뭐라 그래? 하나님 할아버지 그래야지 맞는 거야. 그렇죠? 이것들이 건방지게 내가 아버지라고 그러면 너희들 할아버지라고 그래야지 맞지. 이게 촌수도 몰라. 그래야 맞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관계로서 1대1의 관계란 말이에요. 1대1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서 보면 다 1대1로 쭉 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갈 때 정말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 해라 예수 믿어라 같이 천국에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 이야기 보면 그 거지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불 가운데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잔만 물 한 모금만 간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일이 아니고 육적인 그런 촌수가 있고 그 관계가 있다면
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어요. 다 지금 잘 믿으니까 천국에 갔어. 근데 우리 아이들, 딸들 가운데서는 잘 믿지 않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지옥에 갔어. 걔들도 나중에 죽을 거 아니야. 지옥에 들어와 있어. 그럼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저 자식 내 말 진짜 안 듣고 지옥 왔네. 어머니, 아버지 목말라 죽겠어요. 천국에서 마음이 어떨 것 같아? 행복해? 괴롭죠.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쭉 가서 보면 거기에는 눈물 흘리는 거나 애통하는 거나 사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애통이 없어. 왜 그래요? 육체의 관계로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에 들어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육체의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로 세워지는 것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관계에 있으니까 그때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부활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아이들하고 이 육체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정말로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저들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면 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모두 영광에 이를 수 있기를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9절 두 번째.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 보내신 받은 그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11절에 보시면 그렇죠?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아들을 놓고 지금 중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만 그러니까 성경에 응하게 돼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자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생겼으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말이에요. 14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언 속에 많은 박해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11제자 12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글을 쓰다가 여러분 순교하고 희생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그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삶을 보게 되는 것.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쓰고 있는 거 아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싹 다 천국으로 들어가면 세상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악에게 빠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중보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맡겨진 귀한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인생의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된다. 신앙생활은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에 살 동안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고달픈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잡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감사하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비 와서 감사한다. 그렇죠? 비 와서 구질구질하고 저기압이고 찜찜한 날이 아니라 왜? 이 비를 통해서 땅이 젖고 새싹들이 올라오고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인생을 여러분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지금 언제냐? AD 90년이에요. 90년, 100년 사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30년대 그 30살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글을 쓸 때가 56년, 57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서가 쓰여지는 60년대, 70년대, 그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그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30년이 지나가서 60년. 예수님이 너희들 본대로 곧 오신다고 막 기대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하나하나 죽어가. 먼저 믿던 1세대들이 죽어가. 그 다음에 지금 사도 요한은 2세대까지 살았는데 사도 요한이 90세, 100세까지 살면서 이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교회가 큰 시련과 어려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지고 헬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 이제 교회는 점점 세계적인 그러한 전도 사역으로 커가고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 있고 함께 예수 믿고 그 밖에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20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믿음의 성도들. 그렇죠?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의 내용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요한복음은 15장, 16장 계속 오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라고. 주님이 어디 계신 것을 믿게 하라고요? 우리 안에. 네? 우리 안에. 그래서 22절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놀라운 성도들이 된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이 땅에 누리고 사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4절 결론적으로 제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뭘 영광을 보기를 원해. 근데 그 영광이 어디 있어? 2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 어디예요? 천국에.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에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막 죽을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막 돌에 맞아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면서 하늘로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서 계신다고 그랬어. 서 서서 자기를 맞으러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그 처소를 다 예비한 뒤에 너희를 내게로 불러오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거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큰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위로하심 속에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0장